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도에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이나 사망한다고 합니다. 시신들을 화장하는 것도 어려워서 때로는 겐지스강에 버리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극입니다. 미국에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연회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주에서는 자신이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분노하면서 생일 파티를 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쏴서 범인을 포함해서 7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해서 이러한 비극과 아픔이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요? 성경은 인간의 고통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내가 행한 직접적인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람 그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의 욥의 경우처럼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인생 고통의 뿌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짓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이 독일의 나치당 같이 사회적인 집단적 죄악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범죄와 연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약이나 음주운전같이 때로는 자신이 행한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행한 원망과 불평의 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쩌면 이렇게 습관처럼 동일한 원망과 불평의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가요? 이제까지 먹을 것을 공급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양식을 공급하는데 음식도 없다.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습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셨습니까? 그런데 웬 원망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하셨고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miserable food,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이제 싫어하노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7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물뱀의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는 용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는 용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전운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음식과 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음식과 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까운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자기 땅을 지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자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해서 먼 길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상황입니다. 왜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먼 길로 돌아서 가야 합니까? 얼마나 더 광야에서 방황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이에요.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고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서 정착하고 싶었는데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서 갑니까? 라는 원망입니다. 과거 약 40년 전에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데스까지 왔죠. 가데스에서 40일 동안 12명을 향해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런 부정적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던 죄로 인해서 40일이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던 사실을 백성들이 기록하고 있는가요? 이번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치료할 길,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업이나 직장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뇌와 갈등의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험하는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회복과 용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이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신비한 치료 효과가 있는 마술적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방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신비한 치료 효과가 있는 마술적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와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방문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메어 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인자, 즉 사람의 아들 대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스토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설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축복된 소식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라는 장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무덤에 묻히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친히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와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에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과 더위에 노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도와주셨습니다. 밤에는 사막의 추위 속에 고통했지만 불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할 때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서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고통할 때도 있었지만 노래하며 춤을 출 때도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놋뱀 사건 이후에 우물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들도 춤추며 노래할 때가 있고 슬퍼하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세상 사이에서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할 때가 있고 죄를 회개하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자 인생 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던 아이작 와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찬송시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149장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슬퍼하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한 고통의 문제,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대한 대답을 풀어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